220장 찬송하십시다.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온 바리새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런 시험의 물음을 던졌습니다. 예수여,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정당합니까? 옳은 일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로 반문하기를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와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 정신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시험 삼은 것은 그 당시 이혼 제도에 대한
상황과 배경을 깔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그 이혼에 대하여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두 학파 간에 이런 이혼의 율법적인 근거인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대한 해석을 인해서 그 해석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 제도가 아주 강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산마의 학파라 하는 이 학파에서는 여기 수치되는 일을 간음한 일로 하나 한정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이 아내가 남몰래 간음을 했다. 근데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차마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걸 보기 싫고 조용하게 이 여인을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해서 다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반해서 힐렐 학파라 하는 곳에는 이게 수치되는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내에 대한 실정, 불순종, 불화, 또 몸의 질병, 뭐 이런 다양한 것을 수치되는 개념으로 해겠어요. 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이혼 정서에 대한 이 제도를 아주 이 나쁜 남자들이 이 불경한 남성들에게서 이게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여자가 집에서 목소리가 큰 것도 수치스럽다 해가지고 이혼의 근거를 삼고 음식을 잘 못 만들어도 수치스럽다 해서 이혼의 사유를 삼고 뭐 하여튼 간에 또 길 가다가 다른 남자를 희끗 쳐다보도 수치스럽다 생각해서 집에서 내보내고 이혼을 했던 갖가지 구실을 들여서 이혼하는 일이 아주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혼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온 이 바리새인들은 이 두 학파 중 어느 한 학파와 예수님과의 충돌을 시켜서 이간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시험으로 들고 나온 데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매장하기 위한 함정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일을 책망하다가 세례 요한이 그 목배임 당하고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과 결혼에 대한 근원적이고 차원 높은 교훈으로서 그들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서주라 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은 사실상 버림받는 여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몸에 질병이 들거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그 여인을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돌려보낼 뿐이면 이 여인에 대한 신분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을 함부로 취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혼 정서를 주게 되면은 이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합법적으로 시집을 가거나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하게 하는 그 빈번한 일을 막고
또 여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혼 정서를 주라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혼 정서만 서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의 이혼 정서를 명한 뜻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취해진 차선 체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의 죄성은 실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만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정서의 제도를 이렇게 마련해 두신 거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혼 정서 제도가 차선책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음행의 연고가 있을 때만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아무 때나 이혼 정서를 남발해도 된다 하는 말은 아닌 것이죠. 이혼 정서 제도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에서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부당한 학대를 받을 경우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학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도록 가능성을 제시한 하나님의 뜻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부장 제도에서 여인들이 남몰래 부당한 학대를 받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이혼 정서를 통해서 이 여인이 더 이상 이런 학대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여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이혼 정서를 써줄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결혼 제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 바로 신성한 제도가 결혼 제도이다. 개인의 행복과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평안과 사회의 순결을 정진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한 몸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함부로 나눌 일이 못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완악한 타락한 심성으로 인해서 혼미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결혼과 이혼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적용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